욥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생에게 왜 환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난을 당한 자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한 욥과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도리어 훈계하는 욥의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변론의 핵심은 동일하였습니다.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규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충고와 훈계에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7장은 친구들에 대한 반박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친구들의 일방적 정죄에 대한 욥의 종합적 답변에 해당됩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서를 들어 가로되, 지금까지 욥의 반박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는 표현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사로 번역된 원어는 속담, 비유, 격언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욥의 반박이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욥은 자신이 오늘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보니 마치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받는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이런 환난이 자기에게 닥쳐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무효화시켜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불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맹세를 하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할 때 맹세하였습니다. 중건동 일대 혹심한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들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그의 아들들을 보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0명을 보내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 총의 한 요셉은 들짐승에 먹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양을 치는 들로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기고는 요셉에게서 벗긴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은 우여곡절 중에 하나님의 씀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을 알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동생 베냐민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고 가족 사항을 물어서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맹세하면서 압박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이게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자신이 하는 말이 틀림없이 시행됨을 확정하기 위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짐승을 위탁받아 지키는 사람이 그 짐승들 중에 충만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자신이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하면 그 임자가 그대로 믿고 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경우는 맹세가 자신의 말이 정직함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툼을 종결짓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맹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였습니다. 맹세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런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런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런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런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였습니다. 맹세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신뢰하는 대인관계가 되고 사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수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살아있는 단 생명이 다하기까지 맹세코 그가 하지 아니할 것을 몇 가지 언급하였습니다. 불의하고 속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진리에 대하여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그까지 주장하는 데 대하여 양심의 그리낌을 갖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부하들에 의해서 선주교회에서 피살을 당한 고려 충신입니다. 정몽주를 회유하려는 이방원이와 이를 거절한 정몽주가 주고받은 시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하여가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고려 왕조를 포기하고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조선 왕조를 세우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시를 들으며 빙그레 웃던 정몽주가 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침토되어 늑사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슬 줄이 있어야. 이 시가 그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정몽주는 이 시로서 자신의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초지일관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적인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확신범이 있습니다. 도덕적, 사상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범법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요지부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그의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에 쌓여서 커다란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두고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욥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불의한 자같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욥이 정의롭다면 반면에 그를 대적하는 자는 악하고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고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곧이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소유의 크기가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소유의 크기가 영생에 관계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영생으로 구분됩니다. 이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육신의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영생에 관하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예수께서 부연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해 되었습니다. 부자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실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계속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은 무용지물입니다. 인생에게 죽음에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담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전능자를 기뻐하라고 충고하고, 또한 욥이 범죄한 까닭에 전능자를 기뻐하지 못한다는 공격도 하였습니다. 욥은 이러한 충고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고 부정하면서 도리어 그의 대적이나 불경을 한 자를 향하여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되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라고 응대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마주 달려가서 얼싸 안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뉘우치는 말을 꺼내는데 아버지는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이미 마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바꾼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따뜻히 맞이하려고 마음에 준비한 것을 실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1절, 12절 두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부하거늘 어쩌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 친구들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간주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전능자의 뜻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당대에 뛰어난 현자이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지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그들이 허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단편적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고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적의 발을 사나본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모의 집 같고 상집꾼의 초막가 될 것이며 부자로 노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거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소신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해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거쳐서 몰아내리라. 욥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하여 그가 가진 확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의 소유물은 결국 의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사람들의 비속거리가 되며 즐거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과 변론에는 친구들이 충고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흥이 악인에게 반드시 즉각적으로 임하게 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곱의 친구들의 증거와 공박에 대해 사실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시인 이태백의 시 가운데 산정문답은 널리 암송되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정하이 새벽산 소이부답 심자한 도와주수 묘영거 비루천지 비인간. 그들은 나에게 무슨 뜻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푸른 산중에 사느냐 묻네만 나는 대답할 길이 없어서 그저 웃기만 했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무한히 한적하다네. 복숭아꽃잎이 흐르는 물에 떨어져 표현이 흘러가 버린 이곳은 인간들이 사는 속세와는 아주 다른 별천지라네. 소위 부답, 대답은 않고 미소만 지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도와주수 뼈연거 비루천지 비인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제막식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되어 결박된 채 왕 앞에 불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면 용광로 속에 던져야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수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한편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묵묵부답해야 할 때가 있고 대답할 이유가 없어도 말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묵묵부답이 허위를 사실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고민의 경우는 누구명이 타인에게까지 피해가 되므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영원한 내일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만사를 통찰하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결국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즐겁지 않고 슬퍼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